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함으로써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신 사역들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각종 병든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이 고쳐주심의 기적,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능력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런 치유의 사적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요. 치유하심과 또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16절에서 26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
세 번째가 27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면서 각각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오자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번 더 같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예요. 이 18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천국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임을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해석이든 뒤에 해석이든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 연약한 자, 낮은 자,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수준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 지킨다는 거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숙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다음에 들으신 예수님이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진 것, 그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그 가진 재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가진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을 말씀하시죠.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건 아니지요. 즉,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재물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신 재물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힘쓴다면 오히려 이 재물은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먼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먼저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7절 30절 내용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버렸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27절, 28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린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심판하는 그 심판,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 가진 것이 없는 아이죠.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아이죠. 부자 청년, 영생을 갈망하고 왔지만 오히려 자신의 재물이 근심이 되어서 정말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하신 것과 더불어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 내용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물, 물질,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자, 드리는 자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것을 진정한 주인에게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들여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그 주인을 섬기며 사랑하며 인정하는 그 삶,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또 내가 가진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모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권사님들까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